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닌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끝까지 맞습니다. 이번 주부터 몇 주간 총 주제 눈뜨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죄에서 해방되는 믿음, 이번 주제는. 그래서 몇 주 동안 죄에서 해방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돼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합시다. 개토의 기독교. 개토의 기독교.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개토라는 말은 소수 인종이나 소수 민족, 소수 종교 집단이 거주하는 도시 안에 있는 한 구역을 말합니다. 그 구역을 개토라고 합니다. 개토의 기독교라고 말씀. 오늘 제목은 개토의 기독교. 어떤 사회나 국가 조직이라 하더라도 개혁하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뭐 하지 않으면 망한다고요? 개혁하지 않으면 그것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개혁해야 된다. 그 개토의 그 기독교란 무엇을 말하냐면, 잠깐만요.
개혁하지 않으면 그 민족이나 그 조직은 망하게 되어 있다. 19세기 말에 세계적인 격동기였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고 변화를 잘 이루어내면 세계 열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가 바로 이 19세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바로 빠르게 메이지 유신이라는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열강에 속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잠자코 있었습니다. 개혁하기는커녕 우리나라를 꽁꽁 문을 닫아놓고 세계 정세에 안목이 없었던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문을 잠가버렸어요. 세국 정책이라고 하죠. 그것을 고수했고 수구 세력들은 자기 이권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그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아니죠. 조선 말이었죠. 결국 개혁은 실패하고 말았고요. 그 결과 나라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IMF 경제난도 국가 전반에서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자면 개혁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6.25를 겪었던 1950년대 초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은 몇 달러인 줄 압니까? 60달러였어요. 국민 총소득이. 그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파병한 16개 중에 한 나라인 필리핀 국민 소득이 800달러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얼마였다고요? 60달러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13배 내지 14배 정도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혁에 실패하게 되면서 이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이. 지금 우리는 GNP, 국민 총생산을 말합니다. 22년 현재 13위입니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13위. 1조 7,840,805달러. 엄청 국민 총생산액이 대략 1조 800억이라는 겁니다. 1조 800억. 지난 20년 10위, 21년은 11위, 22년은 13위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23년도 이 정권에서는 13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아직도 37위, 3,940억 총생산이, 우리는 1조가 넘었는데 필리핀은 아직도 3,900억입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남미에 여러분 아르헨티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날 쯤 1919년 아르헨티나는 세계 10대 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쯤에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과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개혁에 실패한 후 지금은 최장기 경기 침체를 기록하고 세계적인 외채국이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빌린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라도나라는 축구 선수로 인해서 유명해진 나라가 아르헨티나죠. 축구 하나를 빼놓고는 앞선 것이 하나도 없는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사회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은 개혁이고 혁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못 살았던 나라지만 기독교가 들어와서는 개혁이 되고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은 과거의 모든 철옹성을 다 깨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과 그의 동료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곳 사람들이 바울과 그 무리들을 일컬어 이런 말을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뭐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과 그 일행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문을 보니까 어떤 말이 됐냐면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봤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천하를 뒤집어 엎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여러분 로마 사회는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를 있었습니다. 노예제가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만에도 자유인보다 노예가 더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기독교는 드러내놓고 처음부터 노예제도 철폐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품고 있는 개혁적인 요소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 로마는 노예가 존재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복음이 들어간 지 300년이 되지 않아서 노예제 사회였던 로마는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 개혁적인 내용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고 글씨도 못 읽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를 만들고 또 여러분 뭐 연세대 들어보셨죠? 이화여대 다 기독교 학교죠. 만들어서 학문을 가리키고 선교사들이 학문을 가리키고 또 교회 오면 또 말씀을 가리켜야 되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니까 또 문자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문명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었죠. 무지막지하게도 소문난 오랑캐 민족이 무슨 민족입니까? 유럽에 무지막지한 오랑캐 무슨 민족이죠? 게르만 민족, 독일이죠. 잔혹하고 무자비하기로 악명 높은 보복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게르만 민족의 인성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고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문명이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복음과 함께 게르만 민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무너졌던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합니까? 게르만 민족이 다시 세웁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우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복음 속에 뭐가 있다고요? 개혁적인 성격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 복음은 현실의 부패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 자체의 목적이 변화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는 기독교, 변화받는 기독교, 우리들도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혁적인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듣는 복음은 개혁적인 복음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뭐하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라는 말씀의 복음이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국가 쳐놓고 잘 못 사는 나라 없는 것처럼 변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가 목적이라는 것을 배운 유대인 출신의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당시 변화되지 않는 교회와 사회의 답답함을 봅니다. 그의 유대교적인 성장 배경 가운데 그 시대의 형편이 너무도 답답함을 보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계를 해석만 해왔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철학은 세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라고 마르크스는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복음의 개혁적 성향이 퇴색될 때 공산주의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소련이란 나라 지금 러시아죠. 그랬던 것처럼 동유럽이 그랬고 쿠바라는 나라가 그랬고 심지어 중국까지도 그랬습니다. 복음이 약화되고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면 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전통과 습관과 자기의 경험에 머무르게 되고 결국 썩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중세가 그러한 시대였고 십자가를 떠났던 19세기 유럽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개혁이 시작됩니까? 항상 새로운 말씀이 공급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피가 공급되면 살아나기 시작하고 개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라 시대를 보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든 그런 율법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 에스라가 나와서 했던 개혁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의 인성이 깨어나게 되고 믿음이 깨어나게 되고 다시 국가가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 시대의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고 난 다음에 참된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때부터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개혁을 외치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예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국가와 사회와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 충만교회가 기회가 되든 기회가 안 되든 복음을 들고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개혁하자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개혁을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하자 한다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흐를 때 개혁이 가능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개혁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밑으로부터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적인 부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연루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거기 연루됩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전하는 말씀의 껍데기는 복음인데 내용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이 사회를 생명 있게 만들고 이 사회가 소망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타협 없이 증거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 10절에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에스라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한 구절밖에 안 되는 이 결심이 이스라엘의 개혁을 이루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부터 이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지키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의 피가 흐르게 만들어야 소통되게 만들어야 이 사회가 개혁되고 그러면서 이 사회가 망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부패했습니다. 모든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연루되어 있고 성도들이 연루되어 있고 누가 죽었네 하면 자살했네 하면 기독교인이고 이건 엄청난 지금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개혁합시다 하지만 복음은 개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쁨 충만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